역사가 중에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로마에 관한 역사를 보려고 하면은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1700년대에 쓴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이 책이 로마 제국을 보는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이 기본이라는 분은 왜 그렇게 강했던 로마가 멸망했느냐, 그 멸망의 쇠망의 이유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하나는 가정의 붕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476년에 망할 때 이 로마의 철학자가 외칩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은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정을 지키시오. 또 우리가 한 대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한 뒤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이 철학자는 계속해서 외치기를,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로마를 다시 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가 망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가정의 붕괴다. 이 가정의 붕괴를 막아야만 로마를 다시 세울 수 있다. 이것이 그의 분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이 막 시작돼서 1940년에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이 영국하고는, 이 섬나라 영국하고는 전쟁을 피하고 영국하고는 서로 협정을 맺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윈스턴 처칠에게 말하기를, 나치 독일하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이 독일하고 서로 협상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참모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윈스턴 처칠은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영국을 살리고 나라를 지키는 일은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들에서도, 또 프랑스에서도, 강에서도, 어디선지 우리 불의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래야만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러면서 윈스턴 처칠은 2차 대전 때 나라를 살리는 길은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했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1860년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나라가 아시다시피 그 당시 31개 주였는데, 미국이 그것이 북쪽하고 남쪽하고 갈라졌어요. 33개 주가, 남쪽에 있는 주가 이제 북쪽에 있는 연방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인정했죠.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국을 살리는 길은 이 갈라진 미 연방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떨어져 나간 13개 주를 다시 합치는 것이고, 그리고 한 집안에 자유인이나 노예가 같이 있을 수 없다. 노예 제도를 파기하는 일이다. 이거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있어서 나라를 살리는, 미국을 살리는 길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연방을 통일하는 이 일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아주 분명하고도 명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1963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을 갖다가 다시 부강시키고, 또한 조화로운 나라를 만들려 하면은 인종차별을 떠나야 된다. 백인이 유색인종이나 흑인을 질시하는 이러한 잘못된 일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사나운 짐승이었던 사자가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리는 이러한 평화로운 나라를 그가 꿈꾸면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1963년도에 워싱턴 대행진에서 이제 이
마틴 루터 주니어, 킹 주니어 목사님은 설교를 했죠. 연설을 했죠. 이처럼 아주 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역사가는 로마를 살리는 길은 가정 붕괴를 막는 일이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또 윈스턴 처칠은 영국을 살리는 길은 불의의 세력과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을 살리는 길은 갈라진 연방정부를 하나로 묶는 것이 미국을 살리는 길이고 노예 제도를 갖다가 폐지하는 일이고,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 미국을 갖다가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종차별을 없애는 일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 시대마다 위대한 인물들의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습니다. 오늘 21세기 2023년 오늘 54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경제 질서에 이 위축된 것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때 3년 동안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자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 다시 반도체 산업이 부활하고, 또 여러 가지 낙후된 사업이 다시 발전을 할 때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일이다. 이렇게도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남과 북이 서로 평화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나라를 살리는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저는 인구 감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0.78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78은 인구가 자연스럽게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보다는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민청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세워서 우리의 일자리들을 이같이 이민원분들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혼율의 증가입니다. 이혼율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혼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혼자의 가정은 2010년에 11만 6천인데 올해는 아마 10만 6천으로 이혼자의 가정은 좀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결혼하는 이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숫자 대비 이혼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무려 이혼율이 46%에 달하는 이런 엄청나게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러한 환경에 우리나라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오늘 어버이날 기본은 이 로마를 살리는 길은 가정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이 우리 2023년에 너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에는 우리가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길과 또 동시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가정이 되는 이 비결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택한 것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을 갖다가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 하면은 이름 맞다나 코르넬리우스라고 우리가 이탈리아어로 부르죠. 코르넬리우스. 이 순수한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야훼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디너리, 보통의 일이 아니라 엑스트라 오디너리, 특별한 일이 바로 이 고넬료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창조적 삶을 사는 게 있고, 하나는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보면 굉장히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과 저는 외국에 나가면은 별 희한한 걸 다 봤어. 무슨 한겨울에 오바를 입고 다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여름에 오바를 입고 다녀?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더운 여름에 오바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요. 또 우리나라는 세계 패션 업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뭐 좋은 물건 하나 들고 다니면은 그것이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퍼져서 우리나라가 이 패션 유행을 일으키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파고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는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가졌으면 그것이 그 사람이 가졌든 뭐 안 가졌든 별로 상관할 게 없는데, 난 나름대로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마치 행복이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은 바로 남과 비교하는 비교 의식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넬료는 창조 의식 속에 살았어요. 그것은 고넬료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넬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로마도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로마의 여신도 있고, 또 로마가 주피터라고 하는 신도 섬기고, 또 그리스 종교에서 온 제우스 신도 로마에게는 굉장히 아주 대중적인 신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지배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극히 드물었어요. 극히. 그런데 이 고넬료는 야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자기의 이 선배인 빌라도가 총독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 흉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바로 이 예수님을 고넬료가 믿은 거예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고넬료 너 정신 나갔냐? 무슨 이 식민지 국가의 신을 다 믿냐? 그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대장 빌라도가 죄인으로 여겨서 흉한 십자가 달려 죽게 했잖아. 그런 사람을 왜 믿어? 뭐 얼마든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런 이야기 다 마다했어요. 다 무시했어요. 다 무시하고 고넬료는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창조 의식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고넬료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 이 창조 의식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 서초경찰서 이 경목실장을 제가 한 7년을 했어요. 또 성동경찰서, 제가 한일교에 있을 때는 성동경찰서 경목실장도 하고, 그것은 경찰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경찰 선교를 위해서.
또 서초구청에서도 제가 서초교구협회 의장을 4년 동안 했는데 재작년인가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갖다가 이 오픈하는 날인데 11월 말인데 크리스마스 추리를 불을 켜는 날이죠. 근데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조은희 지금 국회의원이 구청장을 그만두고 사임하고 국회의원 나가려고 사임하고 구청장이 지금 다른 사람 임시로 와서 어떤 젊은 분이 구청장 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같이 제 옆에 앉아서 이 구청장이 임시구청장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너무 잘 불러요. 찬송가를. 근데 여러분들 찬송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찬송가는 사실은 오래 교회 생활한 분들이 찬송가 부르지 처음 나와서 이 찬송가 참 부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찬송가를 아주 잘 불러요. 그래서 야, 이분이 크리스찬이구나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니까 설교를 끝나고 나서 다 끝났을 때 내가 임시 구청장한테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요.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닌다 그러지.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야. 아이고 나 이런. 아니 왜 자기가 크리스찬 이런 걸 증거를 못 합니까? 여러분들 경찰이 더 힘들어. 경찰은 크리스찬이면서도 크리스찬인 걸 숨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10장 24절, 23, 24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 누구의 아들이요? 그럴 때 네 맞습니다. 나는 손종원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물어볼 때 우물쭈물 대답 안 하면 그 둘 다 어떻게 될까? 혼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는 이러한 창조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참 창조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많이 가졌어도 불행한 것은 자꾸만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데서 있어요.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 그런데도 잠깐 비교하니까 이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적인 게 중요해요. 며칠 전에 우리가 CBMC하고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오는데 거기 사회 보시는 분이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목회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부흥사들의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흉내를 너무너무 잘 내고 또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우리 옛날에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흉내도 잘 내고 이천성 목사님의 흉내도 잘 내고 또 신현윤 목사님이라고 우리 서초구에 성민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흉내도 잘 내고 또 자기 담임교회 목사님이 김충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흉내도 너무 잘 내요. 제가 다 한두 번씩 들어봤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의 흉내를 낼 때마다 야 정말로 흉내를 잘 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러한 제가 열거한 목사님들 이러한 목사님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목이 좀 쉬었다는 거야. 목이 좀 쉬워서 얘기합니다. 뭐 보통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갖고 뭔가 쉰 목소리로 얘기한다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28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팔팔하게 젊었을 때부터 목회를 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강 목사님은 젊어서 목회를 하니까 다른 교인들이 강 목사님을 조금 나이 들게 보게끔
목사님도 목소리에 좀 훅가시를 좀 넣으십시오. 목소리를 좀 약간 쉰 목소리로 그냥 예수님 믿으시오 그러지 말고 좀 아주 컬컬한 목소리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그냥 설교를 해야지 내가 무슨 뭐 남이 흉내내 가지고 뭐 컬컬한 목소리로 뭐 이게 제 스타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제 목소리 그대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예전에는 그냥 찬송가 부르면 그냥 어떤 곡조까지도 다 팍팍 올라갔는데 요즘은 딱 높으면 그냥 하나 깔고선 찬송가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예전처럼 이렇게 음성이 촥촥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건 좀 못합니다. 난 내 모습 이대로가 좋아. 뭘 남과 비교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목회를 하는 거고 난 나름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정 듣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나 맑은 목소리로 설교할 때 여러분들 듣기 좋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남의 흉내를 굳이 그렇게 쉰 목소리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 동기들이 다 이 얘기하기를 자기네게 부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조금 고칠 게 있으면 불러다가 얘기한대요. 이런 부분은 좀 고쳐 설교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설교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 우리 최병수 목사 와 있지만 최병수 목사가 나하고 정말 오랫동안 같이 일했어요. 근데 한 번도 최병수 목사한테 최 목사 이렇게 설교해 저렇게 설교해 얘기한 적 없어요. 저 설교.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창조적인 설교를 하면 되는 거야. 독특성을 가지고. 단지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상스러운 욕이나 또 이같이 건전하지 못한 말을 설교하게 되면은 근데 그거는 지적합니다. 적어도 강단에서 상스러운 욕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철학인데 근데 뭐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냥 욕이 설교 시간에 막 튀어나가. 근데 나는 그때 그게 싫었어요. 왜 강대상에서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그는 정말 잘못된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똑같아요. 목사가 그냥 함부로 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창조적인 신앙이에요. 고넬료의 신앙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자. 다른 로마 백부장과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오직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과 비교하는 의식을 좀 버리세요. 남이 무슨 가방 들었다고 남편한테 그 가방 사달라고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그 가방 들으나 안 들으나 다 똑같은 거야. 가방이 가방이지 뭘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남과 비교하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가정은 신앙을 실천하였어요. 실천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선생님은 너무 율법을 탁월하게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탁월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묻기를 예수님 구약성경에 613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 613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613개 계명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계명이 뭡니까? 마스터 키가 뭡니까? 모든 계명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이 마스터 키 같은 이런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명확히 대답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는 뭡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 행동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게 사랑이죠.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떨어져 지내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사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많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뭡니까? 그것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대화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 억울한 과부가 이제 재판장한테 가서 나의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재판장이 좀 이 성경은 악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호소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것을 풀기 위해서 날마다 이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재판장이 하루는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거 풀어줘야지. 안 풀어줬다가는 저 여자가 나를 더 괴롭힐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억울한 과부의 소원을 재판장이 풀어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재판장이라도 자꾸만 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들어주건만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한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아니 들어주시겠느냐.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 내가 이같이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것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만 하더라도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 어떨 때는 집회 때는 2시간, 3시간 막 걸려요. 그래도 다들 다 좋아서 집회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예배를 갔다가 막 11시 넘어까지 막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의 구체적인 게 뭡니까? 베푸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내가 그것이 하나님 사랑한 거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고넬료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 두 번째는 이웃을 갖다가 구제해서 이걸 갖다 실천했습니다. 기도와 구제, 이것이 그의 신앙이 실천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정말로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는 지금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 인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여섯 번째 인은 정말로 대단한 재앙이에요.
지진이 나고 말이죠.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이 모든 빛들이 어두워지고 다 어두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달빛은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말이죠. 또 하늘이 종이가 접히듯이 접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여섯 번째 나팔이 여섯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잠깐 스톱,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잠깐 스톱 시켰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찍어라. 그 인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을 찍어라. 그래서 이 인 받은 사람은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다. 재앙 속에서.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때 정말로 머리에 이마에 인을 받을 자가 누구냐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했어요.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뭡니까? 신앙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이웃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한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면은 이게 독백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고 또 내가 내 기도와 구제를 보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다 상달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수고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온 집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온 집으로 더불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매일같이 나오셔서 이 감사헌금을 드리신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목적으로 감사헌금 드리냐면은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과 가족이 꼭 예수님 믿기 위해서 지금 서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 하나님께 틀림없이 응답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어느 어머니가 이제 임종하기 전에 아들 3명 낳는데 3달을 두고 굿나잇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셋째 아들한테는 굿바이 했어요. 여러분, 굿나잇하고 굿바이는 좀 의미가 다르죠. 굿나잇은 내일 아침에 굿모닝 하는 것이 굿나잇입니다. 오늘 굿나잇 하면은 내일 아침에는 굿모닝 하는 거죠. 다시 만난다고 하는 이 전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굿바이 하면 이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거기 굿바이에는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 어머니, 왜 형들 둘한테는 굿나잇 하면서 인사를 나누시고 왜 저한테는 굿바이 합니까?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나는 천국에 가는데 너는 지옥 갈 것 같아서 너하고 이것이 이별 아니냐. 내가 그토록 너한테 예수님 믿어라 해도 너는 끝내 지금 안 믿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오늘 보는 것이 너하고는 마지막 같아서 너한테는 굿바이 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통곡하면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도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형들처럼 굿바이 하지 말고 굿나잇 해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정말 남편이 예수 믿어야 돼. 이 정말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맨날 안 나오니까 이 부인이 날마다 새벽 기도에 가는데, 하루는 이 부인이 남편 고무신을 품에 품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우리가 지금은 다 신발 신고 예배당 들어오지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다 신발 벗고 예배당 들어왔습니다. 신발 다 벗고 신발장에 놓고, 그 다음에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 나갈 때 뭐 새 고무신이 잃어버린 때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 부인은 남편 고무신을 갖다가 신발장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이 교회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서 제가 먼저 신발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그 신발 신고 제 남편이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섬긴다는 것,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다 제가 지난주가 설교할 때 우리 아들, 딸이 나이 들면서 다 부모님을 떠나서 각자 생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데리고 있을 때는 야, 교회 가자. 안 가면 막 어떻게 해서 끌고 가지만은 큰 다음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도의 제목 중에 아마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성전에 나온다는 것은 그 축복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축복은 뭡니까?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축복이 내려졌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 가정에 내린 축복이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끝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식구들에게 설교할 때 성령이 불같이 내려왔어. 성령이 불같이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이방인 가정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느냐?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데 하면서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이방인 가정에 우리와 같이 성령이 내리는데 우리가 어찌 그들에게 세례 줌을, 그 말이요. 우리가 어찌 그들에게 세례를 안 줄 수 있느냐? 줘야 된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다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이 로마를 기독교하는데 중요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건강하게 하려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창조적 신앙을 가져야 돼. 아무 개나가 뭐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누가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실천하는 신앙이에요. 기도하고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온 집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온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